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 이성이가 아주 성경 말씀을 잘 읽었어요. 얼마나 읽기를 연습을 많이 했는지 PPT가 따라가지 못할 속도로 아주 잘했어요. 우리 아동목장 우리 주위한 친구들, 우리 학생들,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할렐루야.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얼굴을 보니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성경의 여러 지명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면 그 인물, 그러면 대번 떠오르는 장소가 있어요. 또 어떤 장소를 갖다 이렇게 듣게 되면 그 장소 기억해 나도 알아. 그 장소에 누가 있었지? 대번 떠오른단 말이죠.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 귀한 인물들도 만나게 되고 또 귀한 장소들도 소개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요, 아브라함과 연결지어지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갈대아 우르가 딱 생각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면 여러분 모리아 산이 떠올리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고향입니다. 고향.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모리아산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나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인물을 잘 알아요. 야곱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지명이 어딜까요? 야곱하면요, 베델, 베델을 이렇게 떠올리더라고요. 야곱하면 약복강 나루를 떠올리더라고요. 야곱이요, 여러분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가다가 베델에 머무르면서 돌베개에 베고서 잠을 잡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치는 이 야곱에게, 곤고함의 자리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오늘 야곱을 만져주십니다. 베델 하면 야곱이 생각나요. 그런가 하면 약국강 나루,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떠올려진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 산들을 보는데 그런 여러 산들 중에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엘리야가 떠올려져요. 아합 왕 시대 때 여러분 이세벨과 여기 아합이 우상 숭배를 하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이 선자들과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하고 무너진 여러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엘리야. 그 엘리야 선자가 850대 1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그 갈멜살 하면 엘리야 생각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나보시고 또 성경 속에 소개되는 그 지명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 내 것 삼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오늘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엘라 골짜기에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이성의 친구가 읽어준 것처럼 본문 속에 등장하는 굵직한 여러분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사울, 다윗.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사울과 그리고 여기 다윗이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분 경험한 한 사건이지요. 그 사건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특별히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전열을 갖추고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떠올려지는 한 멋진 그냥 늠름해 보이는 그런 군인이 이렇게 딱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가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 싸움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아니겠어요? 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맞닥뜨리고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이 사기가 바닥이에요. 야, 막 힘이 나고요. 그리고 사기가 충천해서요, 뭔가 우리가 그냥 다 물리칠 거야, 이런 그 용기백배한 것이 아니라 사기가 축 처졌어요. 힘이 쭉 빠졌어요. 왜 그럴까?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6규빗 1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성의 키가 얼마나 돼? 150 몇 정도 돼. 동현이는 얼마나 될까? 몰라요. 그래, 예지는 160 정도 돼요. 속이면 안 돼. 약 150 정도, 160 정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몇이냐? 6규빗 1뼘이래요. 6규빗은 한 규빗은 어디냐?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이 팔꿈치 끝까지,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를 갖다가 한 규빗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45cm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뼘 이렇게 했어요. 한 뼘 정도 된다. 이 한 뼘은 대략적으로 한 20cm, 22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6규빗 한 뼘이다 하면은요, 약 2m 90 정도, 90이 훨씬 넘는 거죠. 약 3m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신장이 3m 정도 됩니다. 키만 이렇게 훌쩍 클까요? 아니요, 몸집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몸집도 대단하고, 그리고 골리앗이요, 갇혀 입은 것이 있어요. 5절을 보게 되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투구를 썼어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빗을 갑옷을 입고,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 정도 됐다. 이 놋 5천 세겔은요, 키로수로 하게 되면 50kg고 훨씬 넘는 그런 갑옷을 갖다가 갖춰 입은 거예요. 발목과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각반도 차고요, 어깨 사이에는 노창을 갖다가 맸어요. 어깨 사이에는 노창을 맸고요. 그리고 여기 7절 보면 그 창자루는 배틀창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에 행하였더라. 그 창은요, 그 창날이 여러분 오늘 그 무게만 하더라도 여러분 10여 킬로 정도 가까운 그런 무게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누구를요? 앞에 방패든 그런 방패막이 한 사람을 세워서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뭐하는 장수다? 여러분, 오늘 블레셋을 대표한 장수예요. 최고의 장수예요. 그 장수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나랑 맞짱 뜰 사람 나와! 나랑 겨룰 사람 나와! 그러는 거예요. 너 나와! 이렇게 지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서 이 골리앗을 갖다가 맞닥뜨려 맞짱 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울왕이 있어요. 일반 군인보다도, 일반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어깨에 하나 더 있는 여러분 사울이 사실은 이 골리앗과 맞짱 뜰 만한 그런 대표거든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와라, 나와 맞짱 뜨자. 그래서 만약에 나온 사람이 나를 이기고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고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골리앗의 이러한 외침 가운데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 했다고요? 놀랐어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지도 하나 좀 보여줄래요? 오늘 블레셋 진영과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있는 진영의 지도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러분 황토색이 있고 옆에 녹색이 있잖아요. 이 녹색이 있는 그곳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그곳에 블레셋 이 군대와 골리앗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황토 이렇게 길처럼 보이죠. 그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예요. 예, 샘물도 흐르고요. 그 위쪽으로 쭉 보게 되면은요, 글씨가 좀 좁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와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위쪽에 베들레헴이 그리고 좀 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기브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엘라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베들레헴에서 여러분이 엘라 골짜기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하면 24km 정도 돼요. 25km, 25km 정도. 사람이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3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베들레헴에 누가 살았어요? 누가? 다윗이 그곳에서 이 엘라 골짜기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 엘라 골짜기까지 거리가 걸어서 몇 분 정도, 몇 시간 정도 될까? 대체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거리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 엘라 골짜기까지 거리가 여러분 직선거리는 25km 정도, 길을 따라서는 30km 정도, 시간상으로는 3시간에서 4시간 거리.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이 엘라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곳이요 점령당하면 이곳이 뚫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위험한 거예요. 적들이요 베들레헴을 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다 이렇게 집어삼키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위치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절대 중요한 요충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여러분 사기가 어떻다고요? 바닥이라고요. 땅에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 맞짱 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16절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 골짜기에 있다고요? 엘라 골짜기에 있다고요. 엘라 골짜기.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산이 있어서 산을 가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도 야호 하면 뭐가 올려와요? 메아리가 올려와요. 골짜기에서도 야호 하면 어떻게 해요? 메아리가 쳐요. 여러분 그렇게 커다란 골리앗이 그 골짜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 맞짱 뜨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골리앗의 이 목청이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게 들려지지 않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골리앗의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군인들이 어떨까? 사울이 어떨까? 24절로 한번 가서 봅니다. 24절 가서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대요. 골리앗과 맞닥뜨려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두려워요. 공포마감에 이렇게 휩싸여 있어요. 여러분 사울과 이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대는 달라요. 상황도 달라요. 오늘 우리는 21세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다른 상황들 속에서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똑같은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들이
똑같은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요. 그것이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 일어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있고요.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과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울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에요. 백성들보다도 기골이 장대한 여러분 사울이에요. 그도 여러분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두렵고 떠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의 말을 듣고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움과 이 떤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이런 환경과 상황에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상황 때문에 묶인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오늘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모욕이라는 단어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묶여요? 크고 작은 일들,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발목이 잡혀요? 똑같은 상황을 그때는 벗어났는데 또 만나게 되면 그것에 또 무너지고 또 쓰러져요. 그런 일들로 있어지는 게 뭐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오늘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해요. 모욕만 당합니까? 치욕스러운 그런 말을 또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모욕이 뭐예요? 인격을 갖다가 짓밟히는 거예요. 인격을 짓밟는 그러한 언행, 그러한 행동,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모욕이래요. 치욕은 뭐예요? 치욕은 수치심과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이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욕과 수치심 가운데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숨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히 서지 못하고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윗. 이런 상황 속에 누가?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 지금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그들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와라. 아버지가 명을 내렸어요. 다윗이요 자기가 아버지의 그 양을 치렀던 것들을 양치는 이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명을 받고 부탁한 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왔어요. 와서 여러분 도착했을 때 다윗이 듣는 게 뭡니까? 다윗이 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23절 한번 볼래요? 23절 같이요.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동일하게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는요 발견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대도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떨지 않습니다. 다윗은 숨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했을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러분 숨지 않게 했을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여러분 놀라운 싸움의 승리를 가져오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삶의 자리는 다 다양하지만 우리 삶 속에도 무엇이 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상황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들을 여러분 이깁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회피합니까? 그 두려움 속에 여러분 또 무너지고 또 시간 지나면 되지 덮어버립니까? 또 그런 상황을 만나면 또 무너지고 또 두려움 속에 여러분 덜덜덜 떨다가 여러분 또 모면하면 그때뿐이면 여러분 또 생활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러한 상황 환경을 만날 때에 우리 또한 승리하고 이기고 여러분 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여러분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여러분 이 두려움의 상황들을 이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6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승리의 비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짧지만 오늘 26절 안에 보게 되면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이 짤막한 여러분 이 말 가운데에 다윗의 승리의 여러분 비결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 여러분 다윗은 따라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래요? 여러분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즉 달리 표현하게 되면 이 다윗의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백성의 표식인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굴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윗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골리앗을 대하는 여러분 사울과 그 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이 골리앗 때문에 두렵고 덜덜 떠는 이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자기의 신분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자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고 하는 표현은 너무 여기 이렇게 순한 표현이고요. 잡으러 왔어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왕이. 왜? 엘리사 때문에 군대를 보내는 족족 싸움에서 지거든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물어서 오늘 이 전쟁을 갖다가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특공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요. 여러분 한밤중에 특공대가 이렇게 출격을 해서 엘리사의 집을 다 포위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눈을 뜨고 나와 보니까요. 아람 군대의 군인들이 집 주위를 다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사,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 특공대가들이 와갖고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오늘 다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람 군대의 특공대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가 더 많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종의 눈을 열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비영거가 여러분 그 아람 군대를 다 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블레셋과 이 전쟁 가운데에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신뢰함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누구이기에, 블레셋 장수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멀리 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그런데요, 그 왕 사울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군대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다윗이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누구에게 갑니까? 사울에게 불려갑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그의 말로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래요. 그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왕이시여, 저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였거든요. 죽을까 봐. 그래서 공약을 걸은 게 뭐예요? 공약을 걸은 것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이기면 그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겠대요. 자기에게 있는 딸도 주겠대요. 사위 삼겠대요. 그 집안을, 아버지의 집안에 세금을 갖다가 다 면해 주겠대요. 그런 공약을 사울이 걸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와서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나이도 어려요. 군대 오지 않아도 될 그러한 상황의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하는 얘기야. 왕이시여, 저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뿐입니까? 37절 한번 보실래요? 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아버지 양떼를 맡아서 그렇게 관리했거든요. 그때에 들녘에서 양들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할 때에 누가 와요? 맹수들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곰이고 사자들이 와서 양떼를 갖다가 채가려고 할 때에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웠다고요. 사자를 그리고 공을 맞닥뜨려서 싸웠단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그런 짐승과 맹수들과 싸울 때에 누가 생명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싸워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치욕 주는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저 골리앗, 그 싸움 가운데 나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요, 그 골리앗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46절부터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다윗에게 사울왕이요, 갑옷을 다 주는 거예요. 창도 주는 거예요. 무기도 주는 거예요. 다윗 그래도 골리앗과 맞닥뜨려 싸우는데 그런 몸으로 가면 되겠어? 옷에 맞는 갑옷 좀 갖춰 입어. 그리고 갑옷을 주었어요. 다윗이 그 갑옷을 입습니다. 그런데요,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39절 40절 봅시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도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그림 좀 하나 띄워줄래요? 다윗에게 있는 무기는 뭡니까? 물매예요. 물매. 그리고 돌멩이에요. 어디에서 취했어요? 엘라 골짜기에 많은 것이 돌멩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필요한 여러분 전쟁의 무기 그 돌덩이가요, 엘라 골짜기에는요, 그 시냇가에는요 많아요. 군복 갑옷이 있고 여러분 창을 드는다.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본인에게 익숙한 것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요 처음부터 여러분 천부적인 그러한 재질 소질을 가지고서 물매 던지는 그러한 재능의 그러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그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뭐 했겠어요? 물매를 돌리는 거예요.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프로가 됐어요. 고수가 됐어요. 그냥 눈 감고도 던지는 그런 고수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에게 익숙한 물매 손에 들고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돌덩이 이렇게 딱 여러분 갖추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여러분 골리앗 완전무장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그 허점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를 치면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던집니다. 여러분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다윗이 칼 찼어요? 아니에요. 달려가서 여러분 골리앗이 있는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여러분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지 않겠어요? 와!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사기가 충천해서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여러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승리했어요. 이것이 이 싸움의 결론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있었던 여러분 내용입니다. 여러분 2월 달에 한 기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그 결론을 갖다가 기사를 또 보게 됐어요. 그 기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춘천에 있는 한 초등학생이 실종이 됐다는 그런 뉴스 기사예요. 춘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여학생 11살짜리가 실종이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신고가 됐어요. 이렇게 동선을 파악해 보니까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추적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움직인 것이 동선이 보이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디에서요? 충주에서. 충주의 한 창고에 있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찾아냈어요. 이 동선을 딱 쭉 따라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찾아내고서 이렇게 쭉 들려온 그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 11살짜리 어린아이가 여러분 오늘 서울로 누구를 만나러 온 거야. 사람을 만나러 왔죠. SNS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얘기가 통하면서 무슨 만난 거 사줄게 와. 놀이동산도 가자. 아마 여러분 SNS상에서는요 그 신분을 감췄던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서 서울역에서 만나서 충주로 이동했어요. 충주에 도착해서요 이 11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나 위험에 처했어. 춘천에 있을 때에는 SNS를 서로 주고받을 때는 여러분 멋진 아이들 오빠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와닿지 않겠어요? 말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여러분 감옥실로 속이고 그래서 차 타고서 서울까지 오게 하고 서울에서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닌데 차에 태워서 충주까지 오게 되고요. 창고에 숨겨놓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위치 추적해서 경찰이 득득 잡혀서 여러분 숨긴 그 아이를 찾아냈다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말씀이에요. 사단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예?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아이가 SNS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50대에 이런 남자로 알고 그렇게 했겠어요? 만나서 보니까 다 속은 거야. 예?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위험에 처했다고 알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속이는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 때문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사울,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도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그의 열심이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요. 앞으로 가서 14장 5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2절 같이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왕으로서 블레셋과 싸우는 데 있어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어떤 면에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 이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짤막한 본문 한 구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울을 볼 때 사울은 누구를 의지했더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여러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힘과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원리는 여러분 속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여러분 맡겨주신 책임감, 의무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실력과 여러분 능력,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우선순위 안에서, 여러분 질서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다가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시간이 사경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사경. 이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새벽 3시에 6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배를 타고서 제자들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그 바다를 갔다가 배 타고 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사경의 시간에 저쪽에서 흰 옷을 입은 여러분 한 물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인가? 놀라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귀신 아니야?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체가 가까이 오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배에 타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오라 하십시오. 주님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오라. 베드로가 여러분 그 배에서 바다에 발을 어떻게 해요?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딛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베드로가요 그 바람을 느끼면서 바람을 쳐다봐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배어 같이 올라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따라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는 백성으로부터 인지도가 추락하고 바닥을 칩니다. 사울은 여러분 백성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싸워야 될 사울이 여러분 백성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그러한 장면이 엘라 골짜기의 장면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르치고 여러분 민족을 구원한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인지도가 엘라 골짜기에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그 입가에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우리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어. 여러분 백성들의 입속에 엘라 골짜기. 누군가에는 치욕스러운 여러분 그러한 자리지만 누군가에는 여러분 오늘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의 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는 같은 시간 안에 여러분 같은 시대의 삶을 살아가요. 그 시간 여러분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어떤 여러분 오늘 엘라 골짜기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승리자의 삶,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며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기대하시고 촉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과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윗처럼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 신뢰하고 그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 나가 오늘 일터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본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